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니까 예전에 청년부 목사로 섬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바뀌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 마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설레고 반갑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주성영 자매, 예. 제가 그 고등부 전도사 때 학생이었는데, 1년 만에 제가 청년부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성령 자매가 2년을 기다려서 청년부 왔더니 제가 또 어른 사역만 하러 또 청년부를 그만두고 갔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되게 섭섭했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와서 너무 반갑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반가워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구나. 예. 아무튼 제가 경기도로 가서 목회를 하다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이곳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쩌면 그런 기대와 또 그런 믿음이 좀 희미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뭘 하실까봐 겁이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더라도 저는 좀 놔두시고, 제 옆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 열심히 쓰시면 저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영화에 다들 출연하는 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런 영화라면 우리는 엑스트라로 출연해도 평생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촬영장을 기웃거리는 나를 캐스팅하시고 그것도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놀라운 초대작을 만드십니다. 정말 영화 같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데,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성경을 펼쳐주셔도 좋지만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총 4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사사가 뭔가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그때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사사 중에서도 가장 사사가 되기를 싫어했고 된 것도 신기했지만 된 후에는 가장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이 기드온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의 절망만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한 한 사람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과 열방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에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나를 주인공으로 부르신다. 가장 부족한 나를.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말렉 등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 7년 동안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들의 침략이 굉장히 특이한데 보통 전쟁을 걸어와서 사람을 잡아가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7년간 토지 소산과 곡물, 가축 같은 이 먹을 것들, 경제적인 것들만 빼앗아가는 침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굶기고 말려서 결정적일 때 한 방으로 나라를 삼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핍절한 상태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10수년째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물가와 금리는 오를 대로 오르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3년 동안 경기는 더 침체되었고 북한의 전쟁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과 매우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있고 청년들은 더 희망이나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대를 돌파하고 절대 희망의 시대를 선언할 주인공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과정이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캐스팅하십니다. 11절에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와서 앉았다.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첫 이 만남을 설명하고 있죠. 이 천사는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열심히 밀을 타작하는 그 한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그가 타작을 지금 어디에 산다고요? 포도주를 짜는 작업장 구석에서 몰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마당에 가서 해요. 그래야 이제 그것도 저녁 선선할 때 그 바람이 잘 부는 그때에 넓은 마당에서 하거든요. 그래야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거죠. 근데 왜 이 젊은이는 이런 구석에서 몰래 타작을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면, 안 뺏기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며 되도록 소리도 안 내고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타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광경을 이 하나님의 천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장난기가 발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조용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타작에 몰두하고 있는 기드온의 뒤에 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순간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겠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취업은 안 되고 집에서 눈치는 보이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가 길 가다가 어떤 가게를 보고는 들어가서 로또 복권을 몇 장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로또 발표 시간이 되니까 폰을 꺼내서 번호를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 양심은 있는지라 주변을 살피면서 웅크리고 번호를 이렇게 맞춰보는데 이 변명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진짜 힘듭니다. 오늘도 다 꽝이면 저 내일 교회 안 갈지 몰라요. 이러면서 이제 TV 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등짝을 빡 때리면서 순장님 할렐루야 주님이 순장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러면 심장마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그랬어요. 정말 이거 타작해서 요거는 내가 먹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뒤로 봤더니 웬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데 솔직히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놀란 건 그렇다 치고 방금 한 그 말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 내가 힘센 장사라고? 개역 성경에는 큰 용사여라고 돼 있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라고?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큰 용사도 봤나?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빴습니다. 보아하니 선지자쯤 돼 보이는데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이보세요. 하나님이 방금 저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이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안 보이세요? 솔직히 헬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목숨은 미디안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밑바닥에 있는 그런 짜증까지 다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그 실없어 보이던 천사가 정색을 하고 그 미디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준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너에게 있는 힘이라니. 아니 내가 무슨 힘이 갑자기 생겼나?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니. 솔직히 매우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지금 이분의 말에 지금까지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는 방금까지 화를 내다가 좀 움찔하면서
이제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질문을 합니다. 15절. 감히 엽죽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저는 청년부에서도 가장 내세울 것 없고 직장도 없고 여친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때 천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뭐? 너 장군 아냐? 아,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아왔구나. 미안.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라는 표정입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는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사실 황당한 장면입니다. 기도원이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았나요? 예배드리다가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한 채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타작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갔다가 감독에게 캐스팅을 당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찍으시겠다고 하시는 영화가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어 부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가장 작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캐스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라. 주님의 이 부르심이 황당하게 들려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신다. 예. 기도원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도원이 뭐라 하냐면 정말 저를 주인공으로 쓰시려면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래 타작하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선생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잠시 가더니 염소 새끼를 잡고 그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은 보기와는 달리 평소에 이런 식으로 자주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어떻게 응답하시죠? 천사가 그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예물 위에 댑니다. 그러자 즉시 바위로부터 불이 나오더니 그 올려놓았던 고기와 예물을 순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기도원은 너무 놀라서 그 예물이 어디 갔는지를 찾고 있는데 그거 찾는 사이에 둘러보니까 방금까지 있던 천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사라진 건지. 기도원은 순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고 늘 예배도 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뻘짓하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셨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셨구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왜 나인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또 세상의 종으로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기도원이 드릴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 하나를 더 주십니다. 25절입니다. 너의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 한 마리도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너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를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자,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고 나에게 온전한 제사를 다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나안의 복을 동경했고 가나안의 성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평일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딱 한 번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도 겁이 많아서 낮에는 못하고 밤중에 자기 종들 10명과 같이 자기 집안에 그 산당이 있는데 거기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땔감으로 해서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절에 있는 그 절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큰 인형을 깨부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 옆에 있는 절에 가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세상의 복,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세상의 쾌락, 가치관,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자기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예.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되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큰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33절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7년간 이스라엘을 고사시켜 오던 이 미디안과 주변 나라들이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총집결을 한 것입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총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무대 중앙에 세우십니다. 34절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드온을 사로잡으셨다는 이 말씀은 기드온의 능력과 지혜로 이 전쟁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드라마의 배우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배우가 연출자의 지시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그 배우는 슈퍼 영웅이 되기도 하고 재판을 이기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다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집사님 중에 영화 감독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유성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강혜정 집사랑 유치부 교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분이 다치마왈이라는 영화를 찍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렵게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때 유치부 교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몇 년 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화 베테랑이 성공하고 또 베를린이 성공하면서 완전히 재기를 했죠. 그런데 이 두 영화를 성공시킨 주인공 배우가 바로 황정민 씨입니다. 이 황정민 배우에 대해서 이 유승환 감독은 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황정민 배우는 감독의 뜻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 인물이 되어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메소드 연기에는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감독이 말한 그 인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과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려놓아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 연출자가 시키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드온을 전쟁의 지휘관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예요. 10만 명 넘었다? 13만 명, 14만 명도 아니고 13만 5천 명. 이게 정확한 개수라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서 모은 군사가 몇 명입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훈련이 안 된 미필들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특이한 전략을 지시하기 시작하십니다. 7장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이길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모인 사람들 중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은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몇이나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드온을 다시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속으로, 그럼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10,000명으로 어떻게 싸우겠어? 하나님 다시 모으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고 내가 지시한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또 여기서 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십니다. 물을 어떻게 마셨느냐, 그 자세를 보고 구분을 하셨는데, 여러분, 돌아간 9,700명이 뭐 잘못했습니까? 뭐 물 마시는 자세가 좀 아주 기분 나쁘게 물을 마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돌려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작은 숫자를 선택하셨어요. 300명. 여러분, 이제 기도원이 싸울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라졌을까요? 그래도 처음에 32,000명일 때는 싸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12척으로 왜군 120척을 물리쳤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면 뭐 가능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가 많다고 하셨죠. 왜입니까? 그 싸워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이기면 우리 32,000명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14만 5천을 이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겨진 10,000명도 그래서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300명이 남았을 때 이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반드시 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죠. 여러분, 이 300이 스파르타의 300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합지졸 300명을 이 13만 5천 명의 미대한 군대 앞으로 보내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이 이야기는 다음에 꼭 한번 좀 진짜 들어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얻게 되죠. 기도원의 300명이 그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긴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너희 능력과 지혜로 싸우지 않는다. 너희는 다만 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라. 기도원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원처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기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믿음조차 없다고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합시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년에 우리가 이 예배와 관계해서 좀 특별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다. 길이 없고 희망이 없던 우리 인생에 또 어둠의 문화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빛을 비추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